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있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오늘 6번째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며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녹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삶의 시작에 우선순위를 두셔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항상 뭐든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훈련되어진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합니다. 그러면 제가 목회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말 안 해도 잔소리 안 해도 예배 빠지지 아니하고 새벽기도 잘 참석하고 헌신하고 또 충성한다면 그것처럼 정말 행복한 목회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청년이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뒤에서 얼마나 보기 좋은지, 말 안 해도 이렇게 정말 잘 나오면 영생고등학교 선생도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기 스스로 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때에 따라서는 제재도 가하고요, 적당한 통제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이미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어디든 간에 어부이면서도 불구하고 한 집안의 가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어부이지만 품삯을 받는 수준의 위치는 아닙니다. 자신의 배를 가지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그를 일당을 받고 있는 수준의 사람은 분명히 아닐 것이에요. 그런 그를 주님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자신을 따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의 훈련을 시키고 통제도 시키고요, 명령도 해서 순종이라는 훈련을 시키시기도 하지요.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내는 과정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거 결코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보게 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도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적당히 절제하고 통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어느 한 특정한 장소에서 떠나보내는 훈련도 그 중에 하나죠. 선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선교지를 보고 선교지를 바라보면서 근데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교지를 가서도 제 눈에는 제 아이들, 제 식구들이 먼저 보여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단 짧은 일주일 동안이지만 그 일주일을 통해서 그들이 꿈을 갖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신앙으로 좀 더 단단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솔직하게 저의 관심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인도네시아든 태국이든 그런 선교지의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인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디를 보고 뭐고, 저는 솔직한 일에 그건 관심 없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 딱 짧은 2주간 동안의 말씀을 잘 훈련시킬까,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내시는 어머니들 계시는데, 자, 조선 집사님 딸 성경 읽어요, 안 읽어요? 그 전에도 잘 읽었죠? 이걸 하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제 목적은 미국보다는 사실은 여기서부터 적당한 통제, 어떤 그들에게 약간의 압력을 주더라도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2달 동안 말씀을 읽기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장 기초를 딱 쌓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미국에 가서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지만 그 과정에서도요, 여러분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은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미국 가거나 어디 선교지 갔다 온 애들은 다른 건 다 재밌는데 그 성경 읽기 힘들다고 다 얘기해요. 왜냐면 남들 차 안에서 졸고 싶고 자고 싶을 때 성경을 읽어야 되죠, 암송해야 되죠 하는 요 일련의 과정들. 근데 저는 사실은 관심이 요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그 시간 동안의 말씀의 훈련을 시킬 것인가. 근데 스스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6주 동안에 큐티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질문 안 할 거야. 또 상처받을까 봐. 큐티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사람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그래, 이게 도전이 돼서 내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이것도 또한 적당하게 통제가 되지 않으면 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으로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출발하지 않는다면 이건 잘못하면 자기 의가 되어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했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으니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헌신했는데 왜 못 알아줄까? 내가 이 정도로 봉사했는데, 내가 이 정도로 기도했고 이 정도로 헌신했는데 라는 보상 심리를 누구에게나 다 갖고 있고요. 심지어 목회자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했는데 어떻게 성도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건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하다가 내 생명을 드리고 그리고 주의 일을 가게 되는 건데, 이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 아니면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그룹 모임일지라도 오늘 강의가 끝난 이후에 서로 뜻이 맞는 분들이나 아니면 소수일지라도 좀 모여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런 훈련들을 시켰으면 참 좋겠고, 지금 학교에 DCF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대학생들,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 캠퍼스 그리고 또 대학 고등학교 아이들 그 대상으로 하는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거기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사들이 이제 훈련을 받고, 그 교사예요. 그래가지고 소그룹을 만들어서 이 말씀을 읽히고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시켰던 기억은 저 역시도 여전히 제 마음속을 뜨겁게 만들고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수원노회 목사님들과도 이런 말씀의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모임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친목 어디 맛집 찾아다니지 마시고, 물론 맛집도 나쁜 건 아니에요. 저한테만 알려줘도 좋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청소년, 청년, 우리의 어른들까지 모두 말씀의 그런 교제를 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오늘 이번에는 그룹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개인 큐티에 대한 것은 지난 시간 살펴봤다면 이제는 소그룹, 즉 서너 명에서부터 시작해서 7, 8명 정도의 모여있는 그룹에 대한 실질적인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 자, 성경의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성경 말씀 말고 그 말씀을 여럿이 나누다 보면은 그 성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 대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새벽 예배 때 평신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그 본문을 가지고 다양하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나는 그런 것, 바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자, 성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면 잘못된 것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 각도를 달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틀리지 않는 이상은 그 다양한 해석들을 여러분들이 서로 존중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혼자서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또 가르치려고 하는 성향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어디든 간에 동등한 선상에서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해요. 그때 참 재밌는 거는 해석해놓고 눈치를 봐요. 맞아요. 제발 좀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래도 그게 오랫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습관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정답, 틀린 답. 그러니까
오답과 정답에 대한 그 속에서 계속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을 내가 해석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 관점에서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조금 오픈마인드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본문을 저런 방법으로도 볼 수 있구나라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한 방법의 시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럼 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중요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큼 중요한 것은 나와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한 것이겠죠. 바로 그러한 관계를 이루어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인격적 관계 형성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룹 큐티에서는 자신의 문제를 솔직히 나누고 서로에 대한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는 과거의 오해를 풀어주고 서로에 대한 배려, 사랑으로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성향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이야기를 어떤 힘을 빌어서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차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무슨 힘을 빌어서 또 다른 누구야? 또 다른 주님을 모셔가지고 자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정말 그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거 맨정신으로 하지 왜 아주 딱 질색하는 스타일인데, 어찌됐건 간에 그나마 자기의 깊은 이야기들을 또 다른 주님으로 힘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살아 운동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내가 저 사람하고 이런 말을 해야지 저런 말을 해야지가 아니라 같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 속에 교제를 나누다 보면요, 이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설명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를 이해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큰 충돌은 왜? 라는 질문을 참 많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라고 상대방에 대하여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한 갈등을 상당히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 방어 기제 하나가 뭐예요? 숨어버려요, 닫아버려요, 거리를 두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러분 딱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와 사람과의 벽을 쌓는 것만큼 하나님의 관계도 벽을 쌓고 있다. 이건 분명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한 것에 대하여 사람과의 관계도 원활하다, 원활하지 않다, 원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건강하다는 것은 곧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그렇게 원수 같고 미움의 대상이었던 부모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이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용서하게 되어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나에게 어떤 관계를 갖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 문제는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과거에 내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 이게 또 미량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나의 깊은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고 나면, 상대방의 죄와 나와의 관계를 따져보면 어느 정도까지 규모가 작아지냐면 1000분의 1 아니면 10,000분의 1만큼 적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만 달란트 탕감과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그 비유의 설교가 바로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이만큼을 받았다 한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렵지 않아요. 상대방은 나를 어려워할지 몰라도 나는 상대방이 어렵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똑같이 이루어진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예배를 드려가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찝찝한 마음이 생겼어. 어떻게? 누군가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 관계만 잘하면 돼, 예배 잘 드리면 돼, 기도하면 돼.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원만한 것만큼 관계를 뭐하라? 회복시키는 걸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그렇게 증명해 보이다 보면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이면 또 문제가 안 돼요. 안 받아들여. 그러면 씩씩대요. 열받아가지고 내가 하라는 데는 했는데. 여러분 전혀 상관없어요. 상대방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나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흘려보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안 해도 되고 사랑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갖냐면 정상적인 마음은 긍휼이라는 마음이 갖게 되는 거예요. 아세요? 저 사람이 저랬으니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하나님의 책망 아래 있고 하나님의 그 버림받은 그 영혼을 보면 나는 내가 그게 아니라 불쌍하다. 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된 것이 그게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다. 그걸 여러분 이론적으로라도 알고 있다가 그러지 않을 때는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참 좋겠어요. 자, 우리가 큐티라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결국 관계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혼자만이 아니라 그것을 나눌 때에. 그리고 이것을 계속 지속하셔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룹 큐티는 큐티를 뿌리내리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큐티 경험 있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룹 큐티에 참여하지 않으면 큐티를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그냥 목사님 하면서 막 와서 사실은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전 좋아요. 그게 큐티거든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깨달은 것들을 서로 나누면 제가 이제 들을 때는 어떤 때는 야 미쳐 내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네 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대부분이 그걸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큐티를 나누는 것들이거든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네 번째 뭐예요? 공동체의 영적 성숙을 가져다 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룹 큐티가 활발해지면 교회 안에 긴밀한 교제권이 형성되어 교회가 이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룹 큐티가 확산되면 교회는 하나의 영적 교제 공동체로 성숙.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성향과 다양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취미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 밥 먹으러 갈 때 오늘 양식 먹을까 한식 먹을까 하면 오늘은 이쪽은 양식이요 이쪽은 한식이요 막 둘로 나눠져요. 그러면 합쳐져 있는 데 가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지 말고 나는 김치 볶음만 있으면 돼. 교회에서 먹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서로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도 하나 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저는 제가 꿈꾸고 있는 교회 모습인 거예요. 정말 제가 꿈꾸고 처음부터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교회,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 중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그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교회, 그 말씀 가지고 서로 교제 나누는 교회. 그냥 여러분들에게는 주일 말씀을 가지고 교제 나누는데 와서 쓸데없는 말 안 하고 말씀을. 근데 사실은 이것까지도 저는 없앴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요. 뭐냐면 주일 설교가 아니라 그 그룹에서 말씀을 우리 이번 주까지 이렇게 어디까지 봅시다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순원들과 함께 오늘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에 느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모임들이 되어지길 저는 사실은 그게 꿈꾸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없어도 되잖아요. 누가 설교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여러분 손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굳이 그러면 주일 설교 아니랄지라도 본문 말씀을 서로, 그래서 제가 저기 할 때 몇 장씩 있냐고 체크하잖아요. 그것처럼 그걸 정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런 쪽에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그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 자, 그 대신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한 가지가 이 소그룹 모임, 즉 신뢰를 얻기 위한 세 가지에 대한 언약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자신들이 이 이야기한 이 나눈 것들을 절대로 밖으로 내보내면 아니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할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어요. 저는 다 공개합니다. 목사님 이건 비밀 좀 저한테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왜 비밀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여기는 소그룹 작은 교회의 모습은 거기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달리 저는 이게 전체가 교회잖아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7, 8명이 모였어요. 여기 작은 그룹이에요. 여기는 여기 안에서 이 말씀을 이야기를 밖으로 내보내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떠들지는 않아요. 어디서 떠들어요?
정은이가 어저께 엄마한테 맞았대더라 뭐 이런 거. 수른이가 이번에 뭐 했다더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뺨사대기 맞았대더라, 때렸대더라 참. 아무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비교적 감추는 스타일은 아니고 공개하니까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이미 다 나갔다. 그래서 저한테 제발 목사님 이건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이사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걸 비밀로 하라?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보다, 그럴 때 목사님 기도 한 명이면 된다. 여러분 저의 기도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기도의 힘이 더 큰 거. 두 번째는 내 기도를 했는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이번에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상대방이 알도 모르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되었다. 본인의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저는 어느 건강한 공동체는 비밀은 적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대신 우리가 왜 비밀을 드러내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세상은 비난을 하기 위하고요, 세상은 조롱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조롱과 비난이 아니라 같이 합하기 위한 거예요. 기쁨도 같이 나누는 것처럼 슬픔도 같이 나누는 것이, 여러분 가족이 그거잖아요. 특히 교회는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예요. 지금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초대교회가 그리했던 것처럼 기독교적 핍박이 왔었을 때에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운명 공동체의 생명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게 제가 생각하고 꿈꾸고 있는 교회 모습인 거예요. 누가 누구 하는지 모르고 관심 없는 게 그게 교회는 아니잖아요.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거 좋아하신다면 얘기하세요. 전 관심 끊어버리고 살 수도 있어. 물론 하나님이 저를 가만 놔두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가만 놔두지 않은데니까 아멘 하는 건 또 뭔지 모르겠다. 저것이 가만 놔두지 말라는 소리야 저것이. 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그룹 모임에서 이루어진 것은 밖으로 떠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게 큐티를 하다 보면 자꾸만 지적을 하려고 해요.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한다면 그만큼 기도하세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보면 엄마가 아이한테 욕을 제일 많이 해요. 아이 내가 보니까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요. 주일날도 그냥 개 패듯이 패요. 근데도요, 놀라운 건 자녀들은요, 엄마가 그 자기를 떼는 것에 대해서는 상처가 없어요. 정말 신기해요. 근데 아빠가 한 대 때리면 그건 평생 가요. 그치?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참. 우리 아들도 그렇거든요. 분명히 잘못해서 맞았지 뭐 설마 괜히 때렸겠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을 안 하거든요. 다른 건 공부 못해도 괜찮아, 뭐 사고 쳐도 괜찮아. 그런데 거짓말은 하지 마라. 그건 전부를 잃어버린다 라고 제가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것 때문에 분명히 맞았을 텐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맞은 동기는 중요한 게 아니라 때린 것만 생각해. 근데 사실은 엄마는 더 욕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아이들한테 욕 동많이 하고요, 막 그러다 나중에 중학교 넘어가니까 때리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여보 이후로는 나보고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탁 손들었더니 손을 탁 잡더래. 예, 그 다음부터는 못해가지고 나보고 넘겼거든요. 그럼 그 전까지는 때렸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그것은 아무튼 좌우지간 또 혼날라고 우리 집사한테. 아무튼 이런 지적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영적 리더십에 대한 존중. 그러니까 본인이 볼 때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저는 영적 질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질서를 존중해 주면요,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래 오늘부터 아니면 소그룹 셀 등등의 몇몇 사람들 마음에 드는 몇 사람이라도, 아니면 두 사람도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다. 정 없으면 용기 있으면 뭐 저한테 와요. 목사님 우리 팀 같이 해주세요라고 하면
잔소리 듣기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책을 지금 현재 한 몇 권을 사놨어요. 몇 세트를. 지금 이거를 누구랑 같이 말씀을 나눌까, 책을 가지고 나눌까, 다 고개 숙이고 있어요. 자, 큐티의 원리와 실제에 대한 연구. 큐티는 개인의 경건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큐티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영생고등학교에서도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렇지? 소그룹 모임에서 우리 말씀 나누자. 정은이는 학교 캠퍼스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몇 명 모아서 우리 말씀 나누자. 그래가지고 보고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정말 참 재밌어, 좋은데. 아무튼 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자, 인원은 몇 명이 좋다? 보통 7명, 6, 7명이 참 좋아요. 근데 서너 명 정도 되어지면, 문제가 되면 한두 사람 빠지면요, 이 모임이 정말 어려워요. 서먹서먹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인원보다 좀 더 많은 7명, 6, 7명 정도가 한두 명 빠지더라도 4, 5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 교제 나누기가 참 좋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인원까지 하지만 정이 안 되면 1대1로 해도 좋다. 꾸준히 할 수 있다면. 자, 리더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사람으로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리더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야 된다. 그럼요, 영혼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장소와 시간, 이거는 여러분 정하면요, 절대 시간을 바꾸지는 마세요. 이게 시간을 자꾸만 바꾸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제가 어떤 원칙을 딱 정하면요, 안 바꿔요. 아세요? 안 바꾸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바꾸는 순간 그럼 이게 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모건사가 맨날 철야 예배 졸고 있어요. 아이고, 좀 새벽 철야 예배를 9시에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김은희 목사님도 저한테 맨날 볼 때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바꾸는 시간, 그럼 그전엔 그게 안 중요해 버리잖아요. 그럼 9시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떤 원칙을 딱 정했으면 그 원칙은 끝까지 지켜라. 혼자라도 지켜라. 왜? 그건 약속이에요. 누구랑 약속이면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두 번째 개척을 한다면 첫 번째 새벽기도 없앨 거다. 수요 예배 없앨 거다. 내가 왜 처음부터 약속을 했을까? 저녁 예배도 없애다. 저는 편하려고. 근데 처음에 약속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시간을 정했고, 시간을 정한 것에 대해서는 왜 바꿔야 되냐는 질문을 제 스스로가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99%가 저한테 바꾸라고 요구해도 아마 안 바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인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렇듯 리더는 시간을 정하면 어떤 경우일지라도 바꾸지 마십시오.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치를 그만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말씀을 나눈 시간들을 일정하게 정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새벽 예배 드리고 말씀을 큐티한다든가 개인 큐티 이런 것들도 딱 정하세요. 시간을 정하면 그 시간을 일관되게 하세요. 그 시간이 나와 하나님과 깊은 영적 시간을 갖는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정한 장소라면은 개인 방.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딜 가든지 책상 있는 데를 참 좋아해요. 책상 넓은 데 있으면은 그곳에서 제가 나름대로 책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을 여유를 갖고, 정말 좋아하는 건 창문이 있는 쪽. 상상해 보세요. 창문이 저 멀리 보이고 유리창이 통유리가 있어서 거기에 책상을 놓고 책보다 거기에 들면 막 됐습니다. 자, 시간 장소. 그래서 제가 양평을 좋아하는 것도 그 시간대는 정말 제가 쉬는 시간이 정말 쉰다 해서 잠자 그게 아니라 그 시간은 제가 깊이 혼자서 말씀 묵상하고 혼자 돌아다니는 그 시간과 장소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겠죠.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나눔의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화는 큐티할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삶 속에서 일어난 것, 그 중에서 비밀을 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룹 큐티의 활동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식사, 운동, 경기, 관람, 건전한 영화, 연극 관람, 등산, 인터넷 카페 활동 등을 확장하거나
성경 공부 또는 중보기도 모임, 봉사단체들을 통해서 발전시키는 좋습니다. 그럼요. 저는 굳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아닙니다. 같이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참 좋아하지만 혼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럴 때 같이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큐티 모임을 통해서 취미도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큐티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이론들, 그다음에 리더, 그다음에 장소와 시간, 그다음에 나눔의 내용들, 그리고 그에 따른 활동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것이 셀 모임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모여서 찬양을 하십시오.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찬양 인도할 사람도 선택해도 좋고, 아무튼 그래서 찬양곡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찬양을 해서 이 말씀을 나눌 그 찬양들을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닝 찬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과거에도 저도 찬양 인도할 때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건데, 그 찬양도요 사실은 우리가 성막을 들어가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이후에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주님 앞에 고백한 그 죄를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것에는 씻음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 감사의 고백, 그리고 찬양과 결단의 고백,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하는 그런 찬양의 순서 있는 것처럼 이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시작할 때 내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한 찬양의 임재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이스 브레이크라는데, 우리가 이런 데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조크를 하거나 이렇게 설교를 하기 전에 그런 사람들에게 가벼운 저는 뭐 넌센스 얘기해봐요.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니까 저한테는 잘 안 어울리고, 찬양은 아이스 브레이크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의 문을 깨트리고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룹에서 주어진 하나의 본문을 놓고 함께 읽으십시오. 묵상하는 방법은 개인의 큐티의 방법인 말씀을 정독, 관찰, 해석,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독하는 건 당연하고요, 관찰, 해석,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목회자들이 서기라는 과정이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이 서기는 하나님 본문의 말씀을 깊이 이걸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적용까지 이끌어내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말씀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각자가 읽겠습니다. 시작. 각자가 묵상한 것들을 돌아가면서 나눕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면서 깨달은 것들도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한금이 집사님하고 그치? 딸하고 그렇게 말씀을 같이 둘이 나눠도 참 좋아요. 엄마하고 자녀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말씀, 이번 주에 말씀을, 우리 교회에 오신 분 중에 한 분도 처음에는 그 친구가 저 전라도 남도 어디 광주인가 어딘가 계신 분인데, 이분이 계속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서로 먼 거리지만 그 말씀을 교제를 나누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나눔의 시간에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나누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인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뭐 찬송가 저기 하고요.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본문은 제가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배려 차원으로 해서 새 번역을 똑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은 요즘 핸드폰에 그 성경이 다양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영어가 되면은 NIV보다는 킹 제임스 버전을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그 이상의 전문적인 건 안 보셔도 돼요. 근데 NIV는 좀 쉬웠지만 그보다는 킹 제임스 버전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 보고 있는 거 개역 개정판을 보고 있어요. 근데 개역 개정판 말고 좀 쉬운 성경이 있는데, 쉬운 성경을 좀 보는 건 조금 저는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가급적이면 개역 개정을 보는데, 개역 개정만큼 이 본문 원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과 좀 더 가까운 것이 새 번역이에요. 그래서 원문을 그대로 조각하거나 잘라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단락 나누는 것도 차이가 조금씩 나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본문의 단락을 나누는데, 지금 위에 있는 것은 개역 개정이고 아래 거는 뭐예요? 새 번역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서 제가 올려놓은 것처럼 우리가 개역개정을 읽고 그 다음에 세번역을 함께 같이 보면서 그러면서 본문을 같이 해석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하게 달락나눠진 게 있어서 그래요. 자, 한번 1절부터 볼까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근데요, 이거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2절 여러분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자, 그러면 위에 거하고 뭐가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들어갔어요? 응? 잘 보세요. 여기서 넘치게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가 누구야? 혹시 예수라고 하면 곤란해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와 같이 서로 위로하고 교제 나누고 서로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너희들을 통해서 내 기쁨이 넘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너희들이 정말 잘해서 내 마음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이해하시겠죠? 이 본문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본문의 내용에 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 자, 그러면 3절에 위에 걸 한번 볼까요? 3절 무슨 일인데 다툼이 가지고 해서 했잖아요. 근데 바로 2절로 끝났죠. 자, 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라고 해서 여기까지 끝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빠진 게 뭐예요? 4절에서 단어가 빠진 게 하나 있었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인데 또한이 그 다음에 나오죠. 근데 또한이 앞으로 나와요.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그러면 요 앞부분하고 연결돼서 문장을 계속 볼 수 있는. 이거 해서 한참 걸리려나? 아무튼 자우지간 요 두 가지를 보면서 문장 구조 분석해 보면요, 문장 전체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하냐? 그러므로가 9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그러니까 그러므로와 그리하여라는 단어가 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 있는 거 없는 거 차이를 하면서 요거를 가지고, 그래서 10절에는 그리하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이 우리가 앞부분에 대한 결론 그리고 적용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것도 참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 분석을 이렇게 나름대로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단락도 나눠지고요, 구분되어진 것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개역개정에서 빠진 단어들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아마 세번역을 하게 되어지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요것들을 한번, 그랬더니 다 똑같이 보는데 이제 물론 여기서 이제 해석하는 것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본문 관찰은 그렇습니다. 자, 본문 해석을 한번 볼까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본문을 보면서 주일 설교를 할 때에 항상 질문한 것은 Why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왜 본문의 저자가, 왜 주님이, 왜 제자가, 왜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3대지 설교를 하는 거죠. 자, 제자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이렇습니다, 둘째는 이렇습니다 라고 어떤 공통된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주고요. 근데 본문도 대부분이 그런 중심으로 되어져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본문 해석에 대해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제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될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의 특징이 뭘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점까지 개인의 상황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상황을 두고 이 말씀의 적용점까지 찾아내는 것. 자,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말씀을 서로 나누십시오. 이것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하세요. 페퍼를 내거나 하여튼 정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각자가 묵상한 것들 가운데 깨달은 내용이나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근데 사실은 이런 훈련들이 된 사람들은요, 사실 말씀 나누고 싶어 해요. 진짜로 그렇게 되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를 하겠죠. 그래서 이 메모한 것들을 설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전달일 뿐이지 어떤 때는 같이 나누고 싶을 때가 참 많거든요.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말씀 보다가 와 새로운 걸 막 혼자 봤잖아요. 발견했으면 막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그래서 부르면 피해가. 근데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이렇게 하면 한 명, 두 명. 저기 있잖아. 대답이 늦는 거는 아니 그건 정의가 아니래. 빨리 대답해야 돼. 갑자기 무슨 생각하다가 쓸데없는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에 지나가서 그래요. 자,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묵상한 말씀 중에 개인적으로 은혜된 구절을 읽고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통독하는 사람들한테는 뭐라 그래요? 그냥 쭉쭉 해서 형광펜으로 표시만 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몇 번 하다 보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에게 주신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큐티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단어, 문장, 야 내가 맨날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내가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할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악계가 아니라 아까 읽었었던 빌립보서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나 요 문장에 이런 한 사람을 시킬 수도 있으니까 아시겠죠? 하면서 잘 머릿속에 염두에 두세요. 자, 두 번째는 묵상하면서 느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요. 세 번째, 묵상하면서 느낀 자신의 죄, 결점을 솔직한 마음으로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하면서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감동에서 은한 눈물도 있지만 회개를 통한 눈물이에요. 그러면 어떤 자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그 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눈물로 고백했더니 그 자리가 나도 그랬어. 그게 바로 회심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그랬었던 거고요. 세계 부흥의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됐던 건 여러분 아십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결심하게 된 구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적용점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기도하십시오. 나눔의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의 시간을 갖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액츠를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건 첫 번째보다 앞부분 찬양입니다. 찬양, 그 다음에 회개, 그거에 대한 용서를 받았으니까 감사. 그러니까 감사는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성소 안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갔으면 마지막에 들어가는 데가 지성소거든요.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기도 제목을 드릴 수 있는 간구하는 곳이에요. 응답되는 곳이라고 그러죠. 이런 절차는 구약의 제사의 방법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여전히 유지되어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공동체 기도 제목,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 매일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돌아오는 다음 주 주간까지 짝을 져서 여러분 서로에게 집중하며 기도하면 아마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기도의 강력한 능력을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부탁드리는 것은 나홀로 신앙생활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정말 나홀로 신앙은 마귀가요 정말 예리하게 잡아내요.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농담 삼아서 얘기하잖아요. 서양 귀신하고 동양 귀신하고는 다르다. 잘 보세요. 서양 귀신은 집 닫아놔서 하고 나오잖아요. 우리 애 손자들이 좋아요. 좋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동양 귀신은요? 딱 째려봐요. 어디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진짜예요. 혼자 있을 때 목표에서 이탈하면 거기서 쫙 나타나서 확 채가잖아요. 또 괜히 또 그 따님이 가가지고 집에서 할아버지처럼 한다고 또 그럴라 또.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서든 그룹에서 항상 같이 있으세요. 마귀는요, 이건 영적 싸움에서 그래요. 영적 싸움은 혼자서 싸운다. 여러분 같이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충분히 혼자서 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들과 같이 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디에요? 바다 풍랑 가운데 내보내서도요, 산 위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룹으로 움직여라. 항상 같이 움직여라.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라. 여러분 정말 인생에서 최고의 선물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영적 지도자들과 영적 동역자들이에요. 아세요? 이 영적 동역자들이 내게는 큰 힘이 되는 것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6번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노트를부터 사라고 그랬어요. 아세요? 그리고 노트를 준비해서 말씀을 주일 설교던 모든 설교를 정리하는 것 습관화시켜라. 그리고 거기에 매일같이 일기를 쓰면서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주셨던 메시지들을 정리하라. 그리고 정리하는 것처럼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석도 해보고, 잘했다 못했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가 주신 말씀 내가 깨달았던데 누가 뭐라 그랬어요? 아세요?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해 훈련되어지다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정말 조심해야 돼요. 가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잘못하면 환청도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일 듣기 좋은 건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이것도 출발해라. 아세요? 제가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70년대 60년대 때 70년대 80년대 때구나. 그때 한참 기도운동에서 막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래가지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원 가서 응답 달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갈까요 안 갈까요? 그거 물어본. 그래서 우리 그때 당시 제가 뭐라 했냐면 예수 점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할 때였구나. 80년대 말이었네요. 그때가 80년대 말 90년대 초였었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져서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영성을 듣는 훈련들. 근데 그들에게 제일 약했던 게 사실은 말씀이었던 걸 저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 세대를 지나면서 저에게 주셨던 감사는 그래도 말씀으로 저를 붙잡아 줬던 것이 돌아보니까 참 감사했던.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지 못했냐? 은사도 체험하면서도 제가 그쪽으로만 안 갔던 거예요. 그쪽과 동시에 말씀으로서 제가 잘 준비했던 게 돌아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두 가지를 잘 균형 잡게 하되 그것을 가지고 소그룹 모임에서 같이 나눠서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나의 더러운 부분들, 내가 사실 그러면 자기 약점들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약점, 치부를 감추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요, 치료가 안 일어나요. 근데 그게 묶여요. 올무에 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걸 같이 기도하고 같이 통곡하면요, 놀랍게도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도 또 그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그룹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령의 강력한 치유하심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이 말씀으로 출발될 수 있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6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묵상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론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적용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덮여져 있는 성경책을 다시 엽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우리 인생들, 하나님이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내 인생의 길에 빛이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이정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지기를 원할 때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쓰게 하게 하시고 말씀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영성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율전의 모든 신앙 공동체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인산을